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한 30여 가지가 넘는 예방접종을 맞는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맞는 걸까요?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스스로 맞을 수도 없습니다. 부모님이 데리고 가서 맞춰줘야 하고, 또 연세가 드시고 아프면 또 주변의 자식들로부터 도움을 받으면서 가서 맞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몸이 건강하게 한평생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 몸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그 무엇인 것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병균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어찌 그것만 있겠습니까? 나는 가만히 정상적인 길을 가고 있는데 비키라고 하거나 시비를 거는 사람, 요즘처럼 그렇게 악한 세상은 만나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한 사람이 교회에 등록해서 천국에 가는 동안에 쉽게 갈 수 있을까요? 교단마다 이것을 좀 다르게 해석합니다마는 5개, 6개 또는 9개의 신앙의 서정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 합동측에는 신앙의 서정 9단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를 거치면서 맨 마지막에 영화의 단계에서 영화롭게 돼 후에 주를 만나게 되는 이런 관계. 그냥 등록하면 어느 날 시간 되면 자동적으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자동적으로 천국은 보장된 것 아닙니다. 인생이 예방접종을 맞듯이 수도 없이 많은 고난과 싸워 이겨야 되는데, 우리는 그 성경 공부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예방접종을 맞습니다. 우리 교회도 제자훈련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자훈련의 가장 큰 목적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엄청나게 큰 봉사를 하고 직원을 세우고 대단한 그거가 무슨 목적이 아니라, 분명히 가르치는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수없이 많은 악한 세력과의 싸움에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기 위한 것이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입니다.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자동적으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천국에 가는 거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 자신을 철저하게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영적 백신 같은 이런 하나님 말씀을 잘 우리 몸속에 저장해 두어야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스스로 당신을 보호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아버지가 그를 피신시켰고 12살이 되기 전까지 애굽으로 피신시켰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하나님의 아들 이전에 악한 세상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깨끗하게 씻지 않고 누구라도 청결하게 유지하지 않으면 병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왜? 이 세상에 그런 존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우리는 이걸 신앙의 서정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저들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온 것은 신앙의 서정의 어쩌면 첫 번째 단계, 부르심의 단계, 또 거듭남의 단계, 소명의 단계들 가운데 하나에 속했을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죄악의 땅에서 건짐받아 하나님이 예비한 땅으로 가는 신앙의 서정은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이 부르심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저들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저들을 부른 것 분명한 사실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완벽한 하나님 백성이 됐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구원받았다고 더더욱 볼 수 없습니다. 저들에게 신앙의 서정이 있습니다. 저들은 신앙의 서정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홍해 앞에 선 저들은 어쩌면 죽은 몸과 같았습니다. 저들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적들이 다시 잡겠다고 와 있고 좌우에 벽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살 길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적 해석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육적으로는
저들이 살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사는 길이 아닙니다. 저들이 사는 길은 정확하게는 그냥 앞으로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영적 해석입니다. 놀랍게도 저들이 바다로 들어갔을 때 죽은 것 같지만 저들은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죽은 것 같지만 살았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저들을 잡으려고 온 사람들, 마귀의 존재들은 바닷속에 함께 들어갔지만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사는 것 같지만 저들은 죽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구원의 서정에서 두 번째의 거듭남의 단계입니다. 죽었을 때 사는 것, 거듭나는 겁니다. 세례받는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수장되었는데 놀랍게도 살아서 나왔습니다. 저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매일매일 조금씩 성장하고 이동하는데 신앙의 서정 살고 있습니다. 낮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공급하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저들은 날마다 새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인도하는데도 저들의 길은 순탄하지만 않았습니다. 늘 저들 앞에 가로막고 있는 방해하는 것들이 있었고, 늘 저들 앞에는 시험이 있었고, 늘 저들 앞에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늘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들이 와 있는 곳은 르비딤입니다. 여기서 저들은 또 한 번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신광야에서 짐을 챙겨서 이곳에 장막을 쳤는데 먹을 물이 없습니다. 사실 르비딤은 오아시스가 있는 전략지역이라고 합니다. 사막을 지나는 사람들이 짐승이나 물을 공급하는 곳이 르비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곳에 먹을 물이 없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당황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전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이게 세상 사는 모든 이치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물 때문에 또 한바탕의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갈등이 생겼습니다. 모세와 한바탕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조금만 더 들어가면 장막을 치면 될 텐데 왜 이곳에 장막을 쳐서 이렇게 됐느냐는 수도 없이 원망과 불평, 백성들과 모세의 큰 다툼이 일어나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17장 2절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 일은 모세와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를 시험하는 일이라고 모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바위에 내리치면서 세상의 말로, 세속적 말로 들리지는 않았지만 엘씨입니다. 두 번 쳤습니다. 물이 나왔습니다. 그냥 한 번만 쳐도 되고 그냥 지명만 해도 되는데, 그냥 지명만 해도 되고 한 번만 살짝 대기만 해도 되는데 모세가 엘씨한 겁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성질을 부리고 쳤습니다. 물은 나왔습니다. 물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에게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세는 이 일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짓게 되었고,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상처, 모세 개인의 문제, 내가 물을 내랴? 우리가 너희를 위해 물을 내랴? 내가 물을 내볼까? 하면서 모세가 자기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자기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로 자기가 무엇을 하는 것처럼 이런 모습을 저들에게 비춰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단순하게 모세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물을 낸 것이 아니라 바위가 터지면서 물이 나와서 백성들과 짐승들을 마시게 했습니다. 육신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들 앞에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칼과 창을 든 아말렉 부족이 다가오더니 내 땅은 한 발짝도 지나갈 수 없어. 내 땅 밟는 순간 너희들은 죽어. 17장 8절이죠.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과 싸우니라. 싸움을 걸어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가는 길의 일들은 무엇이냐 이 말이죠.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이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면 모든 것이 다 보장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은 언제 가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은 언제 오는 것입니까? 지금 가다가 계속 지도자와 싸워야 되는 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마실 물이 없다고 동족끼리 싸우고, 또 저들 앞을 가로막으면서 못 간다고, 한 발짝도 지나갈 수 없다고, 우리 땅을 밟는 순간 너희들은 죽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앞을 가로막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 앞에 여전히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으니 이걸 우리가 인정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만해서도 안 되고, 늘 긴장해야 되고, 기도를 쉬어도 안 되고, 모세가 그렇게 큰 지도자이지만은 엄청난 실수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동안 오면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능력,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홍해에 들어갔다가 살았고, 만나 메추라기 먹었고, 구름기둥 불기둥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뭐냔 말이죠. 전혀 아닌 것 같잖아요. 완전히 딴 사람이잖아요. 지금 우리는 2025년의 신앙의 여정을 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앞에 새로운 것들이 늘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새로운 장소 있을 수 있지만 어떤 것들은 늘 경험했고 작년에 있었던 일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만하게 되면 위험한 것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뉴스가 얼마나 쏟아져 나옵니까? 세계 정세, 경제, 재난, 재해, 어마어마한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무엇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가려면 르비딤은 통과해야 되는데 이제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홍해 앞에 섰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르비딤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말렉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고 싸우자고 하니 이 난감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제까지 돌아온 길 돌아갈 수도 없고 길이 없는데 이 어려운 상황 어떻게 해결하면 좋습니까? 모세가 정면 돌파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전쟁으로 밖에는 해결될 길이 없다는 일이기도 합니다. 참 우리가 세상에서 잘하려고 하고 안 싸우려고 하는데 싸울 수밖에 없는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문제는 이스라엘이 전쟁의 경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금 시비 거는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으로서 매우 전투적이며 공격적이며 철을 다룰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무신론자들로서 싸움을 즐기는 자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입니다. 어쩌면 저들은 이스라엘이 이것으로 오기를 기다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모세가 이런 전략을 세웠네요. 여호수아를 부르더니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군사를 부르게 하고 적들과 싸우게 하고 자기는 아론과 훌 두 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전략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전략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는 이것을 주목하려고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것이 도움이 될까요? 모세의 전략 마음속에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전쟁이든지 회사의 일이든지 개인의 일이든지 가정사의 일이든지 부부관계이든지 모세의 전략 한번 마음속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말씀은 영적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성도들의 신앙의 서정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두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마음속에 감당해 두고 이 말씀대로 살아보면 어떻겠나 권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세상에 속한 모든 성도들, 교회에 속한 세상 교회의 모든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가나안을 향해서 지금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이란 교회생활, 직장생활, 사업,
학업 다 포함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생활 하는 중에 우리가 꼭 가야 하는 길이 있는데 그 길에는 복병이 있고 우리를 못 가게 막고 있는 원수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런 길은 우리 길에서 치워져 있고 우리에게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좀 더 성경을 깊이 들어가 보면 다르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힘들게도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복병은 인맥과 권력과 돈 이런 것들이 막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상대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모세는 어떻게 했는지를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9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마음속에는 영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우리를 계속 괴롭히고 우리가 가는 길을 막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싸우라입니다. 이건 타협으로 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사탄은 한마디로 싸움의 주적입니다. 영적인 신학의 적입니다. 사탄과 협상은 없습니다. 사탄과 협상하면 100% 지는 겁니다. 한 번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한 번은 이곳에서 다른 종교가 예배드리고 한 번은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런 협상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 건축할 때 우리는 그런 사실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할 때 저 원수들이 우리도 성전 건축하는데 좀 돕겠다. 그때 완강하게 지도자들이 거부한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입니다. 사탄과의 협상은 없다. 사탄과는 전쟁뿐이다. 세상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모두 사탄으로 지목하고 늘 싸우려고 하는 것은 또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탄은 협상의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들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모세는 자신을 길을 막고 있는 저들과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세우고 싸우라는 명령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기 상황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적용된다고 하면 많이 복잡하잖아요. 싸워야 되는 것 때문에. 그러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에베소에 기록되는 대로 혈과 육이 아니요 악한 마귀 사단이라고,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마귀 사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단과는 싸워야 됩니다. 단순히 마귀를 우리를 괴롭히는 영적인 대상이 아니라 그들과 협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 우리의 길을 방해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다시 되게 하고 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와는 싸워야 된다. 모세는 실제로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임명하고 그에게 군대를 이끌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실제로 이와 같은 일들도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악한 마귀 사단의 전략에 빠져있는 실제의 존재들이 마귀가 뿔 달고 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마귀라고 표시하고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기억하며 상대를 해야 될 것입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죄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죄악에 대해서는 힘들더라도 죄악에 대해서는 싸울 수 있는 영적인 자세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저들을 과연 이길 수 있냔 말이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길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이길 수 있을까요?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의 경험이 없다고, 아말렉은 에서의 부족으로 후손으로 싸움 잘하고 이스라엘을 어쩌면 기다리고 있었다고.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 가운데서 싸울 만한 모든 사람들을 다 선택하여 아말렉과 전면전을 치르기 위해서 적진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군대와
아말렉 군대가 전면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밀리고 밀리는 중에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쓰러지고 피를 흘렸습니다. 시간이 꽤 흘렸을 때 여호수아의 군대가 밀리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예상했던 대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설 같은 일이 있으니 저도 그래서 소설을 썼습니다. 바로 그때 모세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산에서 손을 들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고 있을 때 모세가 손을 들었다. 소설을 썼습니다. 이것은 무슨 일입니까? 여호수아가 졌는데 모세는 손을 들었다. 지금 전쟁 중인데 최고의 지도자, 최고의 사령관 모세를, 여호수아를 군대 장관으로 보낸 모세가 손을 들었다. 여호수아가 지는데 모세가 손을 들었다.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항복 말고는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모세가 적에게 항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항복이잖아요, 항복. 모세가 지금 왜 손을 드는 것입니까? 지도자가 전쟁 중에 손을 든다는 것, 항복 말고 다른 것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이건 상식이 아닙니다. 그 전쟁이 크든지 적든지 지도자가 손을 드는 것은 항복입니다. 장수는 죽어도, 목이 잘려도 장수는 손 안 듭니다. 왕도 손 안 듭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왕과 같은 존재, 최고의 지도자 모세가 손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모세는 왜 손을 드는 것입니까? 그런데도 신기하게 모세가 손을 들었는데 전세가 바뀌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힘을 내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쪽 아말렉은 물러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항복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도대체 높이 든 모세의 손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혹 모세와 여호수아가 서로 짜고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까? 신호 보내면 나가고 손 내리면 물러서는 신호입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거입니까? 어떻게 모세가 손을 내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진단 말입니까? 아니면 모세의 손에 특별한 손바닥에 능력이 있어서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불러 이렇게 한 겁니까? 전쟁을 하고 있는 여호수아 뒤에서 불러 이렇게 한 겁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의 손에, 모세의 손에서 불 같은 것이 막 나갔습니까? 여호수아의 손에서 모세의 손에서 총알 같은 게 막 나가서 여호수아는 전쟁을 잘 못하는데 뒤에서 불 같은 것들을 막 보내서 아말렉 사람들 다 물리친 겁니까?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모세가 손을 내리면 총알이 안 나가는 겁니까?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지금 모세의 손은 여호수아의 등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모세의 손은 그냥 일반적으로 손든 겁니다. 항복의 의미도 아니고 불레벨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제는 손 드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으니까 아론과 훌 데려갔다고 했잖아요. 아론과 훌이 둘이 돌 갖다 놓고 모세 앉으라고 하고 양쪽에서 손을 둘이 받쳐줬단 말이죠. 이거는 총알 내보내는 것처럼 능력을 내보내고 불러 모세가 힘이 많고 능력이 많으니까 막 이렇게 한 의미도 아니고 항복의 의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손을 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모세가 손든 이 손에 손든 의미는 이건 하나님과의 무슨 관계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세가 뒤에서 불러 능력을 쏜 것이 아니고 그 손에 머리를 안수한 것도 아니고 모세가 든 손은 하나님과의 관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설명할 어떤 것도 근거가 없습니다.
그가 손을 든 것은 하나님에게 들었다고 밖에는, 항복의 의미는 하나님께 항복했다고 밖에는 다른 어떤 증거도 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니까 여호수아가 잘 싸우고 못 싸우고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잘하는 것과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 칼을 잘 쓰는 것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겼단 말이면. 이 전쟁에서 전쟁은 모세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모세의 손만 올라가면 이겼으니까. 그러면 모세의 손에 무슨 능력이 있냔 말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전쟁을 다 위임한 것입니까? 그러면? 그렇다면 모세가 죽으면 이스라엘은 언제든지 지는 겁니까? 여호수아에게 다시 위임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출애굽기 17장 16절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해가십니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언제까지? 대대로 싸우리라. 결국 전쟁의 승패는 여호수아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서 불러불러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싸우셨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싸울 때 대대로 싸우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전쟁은 모세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이 손은 도대체 무슨 의미냐 말이죠. 또 소설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손을 들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이건 소설이 아니고 제 해석이고 하나님의 의도였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손을 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성질 부리며 막대기를 두르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손을 들기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모세가 손을 들기 원하셨을까요? 백성들과 불편한 관계, 말싸움하고 싸운 것, 내가 물을 내랴, 교만한 모습들, 이런 것들 손들고 회개하고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냥 기도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의도는 전 분명히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것을 오늘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시험한 일이다. 민수기 20장 10절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하나님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저가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은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구원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방식에 따르겠습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처음부터 모세의 전략이 맞았습니다. 처음부터 모세는 여호수아를 보내면서 힘들 때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 마음속에 작정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바위를 친 일들, 백성들과 싸운 일들 다 마음에 생각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릎 꿇기로 작정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14절 이 일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하나님이 정말 마음에 감동하신 겁니다. 너무너무 재밌는 겁니다. 이 일을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 귀에 들려,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여호수아가 돌아왔을 때 자기가 잘해서 이긴 줄 알을 거 아니에요. 돌아오면 분명하게 이 상황을 정확하게 기록해서 내가 잘해서 싸운 것이 아니고 상황이 이랬다. 이 산꼭대기에서 보니까 내가 밀렸을 때
내가 손들고 기도하면 이겼는데 이건 내 손에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너가 잘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싸우셨다는 것을 반드시 귀에 아주 외우도록 들려주라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지금까지 잘 된 것이 내가 잘 되고 내 힘으로 세상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한국이 이렇게 발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성장하고 어려움이 없게 살 때 이런 것 잊어버리기가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쉽습니다. 당연한 걸 알고 있습니다. 당연한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 존재였는데 전에는 그렇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조금만 잘 되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자기가 잘 된 것으로 생각하는 이 엄청난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이 백성, 이 민족, 이 성도들 어쩌면 좋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 한번 마음에 깊이 생각해보고 하나님은 우리가 주 앞에 먼저 늘 항복하기를 바란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모세의 그 상황을 하나님은 이해 못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는데 물 없다고 지금 삿대질하고 돌 던지고 이랬을 때 모세도 지금 나와 싸우는 게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께 지금 하는 짓이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모세도 답답하고 자신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벌하거나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이 백성을 포기하거나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 알고 이들의 마음 다 안단 말이죠. 항복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항복하기. 잘못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라고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는데 그때 또 조심할 것은 자신의 힘으로 또 싸웠을까봐 이겼을까봐 이 일을 기록하여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서 암기하도록 계속 얘기해 주는 거죠. 네가 잘해서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밀렸을 때 내가 분명히 손들었고 내가 손들었기 때문에 아니고 내 손에서 능력이 나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순간 역사하셨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하도록 백성들도 알게 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 앞을 가로막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 때문에 우리 앞에는 없으려는 것은 착각입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계속 있습니다. 우리는 반년 동안 수없이 많은 일들을 보아왔습니다. 앞으로 반년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자연재해가 또 큰 것이 우리 앞에 있을 거라는 상상도 못했지 않습니까? 더워도 이렇게 더운 날이 있었습니까? 아니 더워도 올해서는 정말 이렇게 더운데 충격적인 것은 중복날 우리는 에어컨이 섰습니다. 집에. 세상에 이런 일이 또 어디 있습니까? 중복날 섰어요. 더워도 이게 예상이 됐습니까? 엄청 덥고 힘든데 하나님은 우리가 짜증내고 불평하고 힘든 그 상황에서 그것을 따지고 그것을 보응하고 그것을 벌주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 상황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했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리고 내 의지로 해결하려고 하면서 했던 그런 죄들을 느끼면 손 들면 되는 겁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이 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손 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손을 들기 원하신다는 것, 손을 들고 이긴 사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손 들면 이깁니다. 성도가 손 들지 아니하고 내리치고 하면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성도는 어느 시대에 어떤 일이 있어도 적이 내 앞에서 다 보고 있어도 손 들면 이깁니다. 손 드는 일 창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복의 의미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볼 때만 그렇지 하나님이 볼 때는 손드는 것 하나님 도움을 요청한다는 뜻이고 회개한다는 뜻이고
졌다는 뜻이고 도와달라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손드는 것 창피하지 말고 우리 손드는 것을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마음을 꿇고 그리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를 늘 이끌어 주시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삶들이 우리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두 손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늘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한 주간 동안도 남은 더위도 넉넉하게 이기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준비됐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주님만을 섬기리 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리라.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리라.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각자의 입술로 한 1, 2분 동안 우리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예수 믿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신앙의 여정이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고 성장하고 보호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도우심 특별한 여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수도 없이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는데 우리 신앙을 넘어뜨려가는 악한 마귀 사단 교육도 있는데 이것들을 잘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손을 들어야 된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리 능력 있는 모세라 할지라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남이 볼 때는 그가 손을 들어서 바위를 쳤기 때문에 물이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물을 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내가 물을 내려가 무슨 소리입니까? 엄청난 실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손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손을 든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 볼 때 어쩌면 부끄러운 일이고 항복하는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겸손한 일이고 하나님 보실 때는 참 긍휼히 여기시는 일들입니다. 도와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마음을 꿇는 일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이 시간 진실로 그동안 나만을 너무 의지하며 내가 살아온 경험들을 의지하며 살았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진실로 회개하고, 주여, 우리가 마음에 손을 듭니다. 우리가 손을 들 때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가족을 지키시고 내 아버지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악한 산으로부터 조금도 이제 넘어지지 않게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아버지 강단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모세를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이 손을 들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나눴사오니, 우리 모두가 주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손을 드는 귀한 마음 가졌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온 것, 내 경험대로 살아온 모든 것들을 주여 회개하옵나니, 안 아버지여 하면은 못할 것이 없는 것처럼 느꼈던 그 아버지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손들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귀한 마음이 있사오니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동안 이루었던 모든 일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도우시지 않으면 살 수 없사오니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이제 두 손 들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저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여 항복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가 있습니다. 미래의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조정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미래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여 수고하고 애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진심으로 찬송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동안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온 모든 것들을 진실로 회개하옵나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들이, 이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특히 우리 지도자들이 내가 물을 내랴 이런 자세로 살아온 것이 있다 한다면 회개하옵나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손들어 싸우니, 마음을 꿇어 싸우니 회개하옵나니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이 아무리 좋은 세상이라도 살 수가 없사오니, 죄악을 이길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내 인생의 문제, 취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진학의 문제 손들어 싸우니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능력을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 건강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여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또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이 시간도 정성을 다해 주 앞에 예배드린 주의 성도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소득의 11조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해 드려 싸우니 이 영광 받아 주시고 물질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건축원금 드렸습니다. 선경금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드렸사오니 모든 아버지 예물매다 하늘을 흠양하시옵고 저들에게는 한없는 은총이 넘치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젊은 청년들 미래의 모든 문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옵나니 하나님이여 영광 찬양받아 주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나니 주께서 예비한 좋은 학교, 좋은 세상, 좋은 직장 만나도록 자녀들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 교회에 다 나오진 않지만 우리 가족들 중에 또 병원 치료가 필요하고 우리 성도들의 특별한 아버지 가족들의 돌봄이 필요한 아버지 몸이 아프고 불편한 분들 계시는 줄 아옵나니 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넘쳐서 가족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행복이 깨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서로 위하며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원하기는 온 가족이 속히 한 곳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일들이 넘치도록 주여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에게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멀리서 아버지 몸이 아파서 주 앞에 나올 수 없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최건사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 오늘도 동일한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또한 한 주간 동안도 주 앞에 나와서 교회를 청소하고 꽃을 장식하고 음식을 만들어 아름다운 예배를 준비하고 성도의 교제를 준비한 모든 분들에게 복이 있게 도와주셔서 먼저 건강 주시고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